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저는 오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은 아합 왕의 죽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나옴으로써 열왕기상이 마무리가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로 열왕기하 1장의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열왕기라는 뜻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즉 다시 말해서 왕들의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열왕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 주제를 꼽아 보라면은 그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 이 열왕기의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오늘 열왕기하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아하시야 왕이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든 아하시야 왕은 자신의 사자, 즉 자신의 종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자신의 이 병이 다락에서 떨어져서 걸린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오라라고 신하를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신하를 지금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도 또 다른 왕이 그의 신하를, 그의 사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또 다른 왕이 동일하게 사자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왕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인 엘리야에게 아하시야 왕의 사자를 만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두 사자가 아하시야 왕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 말씀을 볼 때 두 사자가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누구의 사자가 더 권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엘리야의 말에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왕이 보낸 사자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이 이 시대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나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그 왕의 이런 왕의 패를 들고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 누구도 이제 항명하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 왕의 명령을 받는 장면들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왕의 사자가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수긍하고 다시금 왕에게 돌아가서 전하라고 한 말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의 권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더 높으시고 참된 왕 되심을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인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얻기 위하여 또한 학벌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인다라고 믿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시대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과 12절 말씀을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아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하시야 왕은 자신이 보낸 사자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자신에게 죽음을 경고한, 죽음을 예언한 이 엘리야에게 군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까지 나오지만 내일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2장까지 본문의 내용을 하면은 총 3번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시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한 번에 수장시키는, 그들을 한 번에 심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가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빠지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두려움과 어려움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표현, 그것이 무엇인 줄 혹시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구별하여 지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하시야 왕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을 지어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하시아 왕,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 왕도 그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참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그가 오히려 이방신에게 질문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비되는, 반대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왕이 보낸 사자를 만나러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걷고 서고 멈추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온전히 그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자신을 위협하는 그 50명의 군대가 3번이나 올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포위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 상황에서 그의 관심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에만 그가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를 통해서 자신이 알리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2사람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이죠. 엘리야는 그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고,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바알세붑을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와 같이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과 삶의 양식이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시고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마치고 또 이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과 기도로 잠자리에 드는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의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대조되는 그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하시아 왕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 오직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